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5장 전체 1절에서 18절인데 1절에서 3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늘은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1절에 이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분명히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때에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직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건넌 직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찬송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러잖아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읽어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게 되게 달라지죠.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믿고 전적으로 그냥 신뢰하면서 믿고 나아갑니다. 출애굽 또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대. 너희는 가만히 있고 두려워 말고 그리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모세가 리더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 행하시는 그분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중요한 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한 명이라도 남았어 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는 출애굽의 승리는 단순한 승전가가 아니라 죽음과 두려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막 그 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가 정말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쫓아오는지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과 비명이 막 그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생각에 짧은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말씀을 항상 준비할 때마다 그 은혜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상상을 해보니 얼마나 두렵고 막 비명을 지르고 여기 죽음이구나. 죽음 앞에 내가 진짜 그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을 때 나는 바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확신의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구원의 단순한 기쁨을 넘어 강력한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입니다. 이때는 뒤쫓는 그 애국 군대가 가로막힌 바다와 가로막혔을 거 아니에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바다가 진짜 막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저 상상을 해보니까 그 생사의 가림길에서 나 우리 죽었구나.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 두려움이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지. 근데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보입니다. 애굽의 그 죽음의 바로 문턱에서 살아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눈으로 그들 앞에서 애굽의 병거와 그리고 마병들이 수장되는 것을, 그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아니했다면 믿어져요? 근데 눈으로 보고도 그 믿음이 잠시 잠깐일 때가 있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그 믿음이 기적과 이적을 내 눈앞에서 체험을 통해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시 잠깐 그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면 잊더라고요. 잊어요. 잊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큰 복된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도 많이 이렇게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막 돌리겠다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겠다고. 제가 하나님 막 그 뜨거웠을 때 막 그때 막 사람들이 서운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막 서운하게 돼.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불이 서서히 꺼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꽃이 결코 죽지 아니하고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그런 1절에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1절에 말과 탄자를, 출애굽 1절에 말과 1절에 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과 탄자를 던지셨다는 것은 인간의 군사적 그 탁월함이 하나님의 작정 앞에서는 진짜 그 무력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무력함을 보여주는데, 즉 구원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닌 거예요. 아까 리더자가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이끌고 왔다 해도 그 모세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공로는 모세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강조하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인 것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강조하는 그 이름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그 찬양의 대상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찬양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서 진지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온몸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찬양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 찬양이 안에서 막 앉아서 이렇게 할 때 속에서는 막 다들 들썩들썩 하시지 않아요? 막 들썩들썩 해서 정말 일어나고 싶을 때도 있다가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이렇게 지체하고 찬양에 대해서, 그 찬양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 진짜 뒤에서 막 서서 막 찬양을 드리고 싶대요. 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아직 그것이, 그 찬양이, 그 열정이, 뜨거움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듯 합니다.
저는 그 찬양 드릴 때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도 더 들썩들썩 하긴 하는데 진짜 온몸으로 그 드려지는 찬양이 발바닥에서 막 춤을 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각자 달라요.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건 달라요. 모두에게 찬양이 춤을 출 수는 없듯이 그 앉아서 고요하게 또 잔잔하게 각 모습의 찬양을 다 기뻐하십니다.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3절, 출애굽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그 고백처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잖아요. 여호와는 용사래요. 그 싸우신 분은 우리가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여호와는 용사라겠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단독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살다 보면 뒤에 쫓아오는 그런 추격하는 애굽 군대와 같이 또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는 그런 또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 나를 죽음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는다고 해도 진퇴양난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궁지에 몰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는 죽음의 장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군대도 애굽에 쫓아오는 군대도 앞에 홍해의 바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은 용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 이름이 임할 때 그것은 무엇으로 바뀌어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딱 앞에 나왔어.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 근데 어때요? 그럴 때 절망하고 내 생각에 가로막히고 막 내 생각에 빠져서 그리고 그 애국 군대가 그 물속에 홍해에 막 수장되듯이 우리도 같이 막 수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 모든 문제들을 그 홍해에 그 애국 군대가 수장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넜을 때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곳에 다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십시오. 애굽의 병거가 아닌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할 때 그 두려움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듯이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눈앞에서 그것을 다 보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를 노예 삼았던 제 본성과 노예 생활의 그 서러움 속에서 하나님은 막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구름기둥, 그 바다 한가운데 지냈을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또 지켜주셨고, 그리고 구름과 그 바다에서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새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바다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홍해는 그 사이를 지났다는 것은 죽음의 위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은혜의 통로.
바닷속으로 들어감은 옛 자아와 세상을 수장시켜 장사됨을 의미하며 바다 위에 올라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며 전진하십시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먼저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진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제 입술에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를 주셨고 그 감사의 찬양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입술을 고백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먼저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문을 엽니다. 지나고 나면 당장은 내 앞에서 잘 몰라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에 계속,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분명히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6절에 출애굽 6절 6절 말씀, 여호와여,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오른손의 찬양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할을 하셨고, 원수를 부수는 역할을 하셨고,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없는 일을 하시고, 7절 8절에는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에는 주께서 주의 큰 의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진노로 대적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9절 10절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인간들의 계획과 욕심을 다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당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드러냅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인도하시되 마지막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적 사랑,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성도의 소유권은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확증합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17절의 결론을 이제 매듭짓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소에 우리를 직접 기업의 산에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기업의 산에 심으심으로 이는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입니다. 18절,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모든 성취의 순간에 내 공로를 지우고 우리가 모든 성취를 이루고 막 기쁨을 맛보잖아요. 하나님께 막 순간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나의 공로는 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저와 여러분을 주의 산에 심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내 삶을 영원 무궁히 하시도다 하였던 말씀처럼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는 왕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홍해의 기적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의 병거가 아닌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